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4면에 있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받아쓰기를 하거나 쪽지 시험을 보았을 때 그 시험에 잘 통과하지 못하면은 뭘 하죠? 네? 나머지 공부를 하죠. 네, 남아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가고 하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스펠링 단어 시험을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스펠링이 안 외워지는지, 그래서 늘 그거를 다 맞을 때까지 이제 선생님이 그 할 때, 근데 저는 항상 선생님이 꼭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다 맞추지 못해도 이제 통과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만은 너 맞출 때까지 하면은 내일에도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같이 퇴근하려고, 이제 빨리 나도 퇴근해야 되니까는 너 그냥 내일 다시 또 공부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엄청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국어는 잘 맞추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머지 공부인데, 그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서 학교 끝나고 공을 차거나 뭐 전부 다 이렇게 놀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제 손잡고 나가는데 저는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할 때 참 괴롭죠. 엄청 힘들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소수지만은 그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남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남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들, 그 남은 구원 받을 사람 중에 나도 있다.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나같이 그래도 소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에 대한 그런 예를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겠죠. 그러나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믿으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법을 쓰지만은 그 가정법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버리시겠느냐? 안 버리기 때문에 의문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버리시겠느냐? 아니다.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버리시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뭐 마지막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이게 속담인가요? 아니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속담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조사를 안 해봤네. 근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예? 우리가 까짓 거 그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까무러치면 회복입니다. 너무 길었나요? 예?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까무러치면 하나님께서 놀란 가슴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지만은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인다면은 내 자신을 타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다가도 이 믿음의 사람이 자살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살자가 되더라고요. 그래, 죽도록 한번 이 세상에 정말 죽고 싶은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해보자.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때 까무라치고 나니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까무라치고 나니까는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천국이고 까무라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절망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내 현실이라고, 지금 내 처한 상황이라고 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4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000명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바알이 어떤 존재입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이 바알의 이 풍요 속에서 우리도 바알을 쫓아갈 때가 있죠. 물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했습니까? 저도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음날 이 사업이 어떻게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잘 벌리고 있는데 정말 이거 나중에 뭔가 이게 무슨 안 좋은 악재가 나한테 엄습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 많이 했어요. 가게 문을 들어갈 때마다 문지방 밟지 말아야지. 이게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이 식당, 이 취사장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 항상 고참들에게 맞았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재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서 항상 가게 문을 닦을 때 문 앞에 문지방을 탁 뛰어넘어요. 이런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바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지방 뛰어넘을 생각을 먼저 한다니까요. 옛날 우리 고참이 알려준 것처럼 그 문지방 그걸 밟으면 재수가 없다는 소리에 늘 그런 생각하는데 바알이 지켜줬나요? 안 지켜주더라고요.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막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요새시오, 하나님이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늘 나를 품으시는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7,000명에 속했다면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 아니요,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야죠. 까짓것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죽으면 천국이요, 까무라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 위에,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되냐 이러면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남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이, 바울 시대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은혜 가운데 남았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요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셔야지만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으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을 안 믿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했어요. 이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이 코로나 시대와 뭐가 다르겠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뭘 따라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처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제단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사도 바울과 엘리야의 시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이 감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우리가 계속 봤던 로마서에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수련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수련회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름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